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화가 나 있을 때도 많고 이것저것 속상할 때도 많고 그저 마음속에 답답한 심정이 들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면 우리 모두가 위로의 공간에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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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좋은 인생인 거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눈에 눈물 가득할 때가 많고 입에 한숨도 그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 발걸음 디디기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토로할 때가 많은 거 우리네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 여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몰된 듯 함몰된 듯 온 정신을 다 빼앗겨버린 듯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인생을 일컬어 신비하다라고 말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잘 된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지거나 으쓱해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드시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셔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잘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이라는 건 아무래도 신비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비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빈손 들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변변찮은 인생인데 하나님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 제가
증인 되겠습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법정 용어로는 위증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에게 요새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대에게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저희 집이요? 아니, 저희 집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프고 사업도 어렵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참 평안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 내 여건, 그것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비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그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를,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면 우리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잔치 자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너 좋은 인생이야. 너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자녀들 건사시키시느라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참 무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은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잘 모르죠. 참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가끔 저도 저희 애들한테 찬양 부릅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 안 듣거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각기 제갈 길로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실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추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너희는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기뻐할게, 안아줄게.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격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 감동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감동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감동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참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보석과도 같은 훈계의 말씀, 그런 취지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든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늘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느닷없이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우리 주님께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소위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서 성 밖에 내쳐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되다. blessed, 마카리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지요. 그런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내가 있었다면, 병자로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복도 없어,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러던데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너는 필요 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 되세요.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하든지 그가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 주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복된 존재다. 이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빛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들려주셨던 말씀, 여러분, 얘들아, 저기 봐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저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저기는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러 가네요. 저기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네요. 천국은 저런 것 같은 겁니다. 그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두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득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셨는데 심지어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지만 여기 실현됐습니다. 아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봤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이곳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눈길로 바라보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루 성과 촌을 다니셨습니다. 여러 병들도 고치시고 약한 것들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들의 면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고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린 겁니다.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려서 막 뒤흔들리는 상태, 그걸 헬라어 단어로 고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려서 막 뒤흔들려서 내동댕이 쳐졌다, 거의 죽었다, 이 뜻이 기진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으니까 그렇게 처참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야, 추수할 것이 많네요.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또 추수할 게 많다, 들녘에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과수원에 가서 이야, 추수할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이 잘 연그렀다, 과일이 잘 익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람도 이즈음 되면
이제부터 일할 만하다. 이쯤 많이 키우고 교육시켰으니 이제부터 돈벌이 할 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병자들,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추수할 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야,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우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와,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북줄 사람이 아닙니다. 걸음줄 사람도 아니고 잡초 뽑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추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다 보면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힘들 터지만 이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참 죄송합니다.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늘나라 잔치를 이곳에 끌어당겨 사실 수 있는 우리 마천세계로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참 괴롭습니다. 아유, 이걸 누가 하나,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나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